시중에 나오는 그 책을 훑어보는데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무슨 책인가 써서 앞에 쭉 이래 서문 읽어보니까 서문에 작자가 이 스페인 상티아고 한 800km 되는 그 거리를 걷기 위해서 한 사흘 전부터 짐을 이렇게 꾸렸단 말이에요. 한 28km가 나오더라네요. 그래서 등산용품에 들려서 전문적인 이제 이 기구들은 좀 가벼우니까 한 80만 원을 투자해서 짐을 한 3kg 줄였대요. 한 5kg 줄였대요. 28kg. 그러면 이제 23kg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배낭을 짐을 메고 800km 가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가는데 이 짐 무게 얼마나 무거운지 굉장히 압박을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짐을 줄였대. 버릴 걸 버리고 심지어 슬리퍼도 버리고 첫날에 이제 3kg를 그 다음 주에 또 2kg를 줄여도 한 15kg가 됐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 작자하는 말이 그때부터 자기는 버리는 연습을 했다. 오늘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거움을 주고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인생에 대한 쉼, 안식은 그리스도께 있지 세상에 좋은 거 본다고 세상에 많은 것을 취한다고 세상에 많은 권력을 얻는다고 심지어 명예도 얻는 데서 오는 그 쉼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통해 주어지는 쉼, 안식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짐은 가볍고 쉽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죠? 을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불신앙의 그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라. 벗어버리라. 이번 주간 지나면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일주일 동안 좀 집중적인 그런 말씀 묵상하고 더 이상 옛 사람에 잡힌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그의 피로 완전히 속죄함, 정결케 해주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잡힌 자의 삶, 그 복음의 사명에 잡힌 삶. 옛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지요? 어둠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를 향해서 고린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들아 그리 표현합니다. 너희가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름이 아니냐. 언제까지 너희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옛 사람 육신에 속한 자 끊임없이 어둠의 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이 아닌 종교생활, 우상생활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 문제 생기면 전혀 힘이 없는 거기에 옛 사람의 포로화되어 있지 말고 새 사람, 내가 너를 새 것으로 만들었지 않았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냐. 뉴 비잉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냐.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 3절에 그런 이 일들이 옛 사람의 속성들은 지나간 데가 족하지 않냐. 지나간 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걸 말한 말이죠. 벗어버리라. 염려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벗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짐이잖아요. 그걸 맡기는 거예요. 누구께? 그리스도께. 우리 힘으로, 우리 재간으로 가능한 있다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일이 쭉
성경 통독대 한다고 이제 집에서 이래 저희들은 찬서거든요. 걸어서 오고 걸어서 가고. 그리고 40일간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라 오면서 이제 내 인격도 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인격은 당연 베들레헴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에 오면 조금 이마파에 땀이 난단 말이에요. 오가는 길에. 근데 늘 부딪히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아이고 어른이고 휴대폰 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 길이 평탄한 길도 아닌데, 야, 아찔하더라고. 근데 피해서 한다는 게 애들한테. 심지어 이 댓글이 겨우 건너먹오는데 그거 오는데 배가 만삭된 산모가요 그거 하고 오더라고. 야, 이 옆에 가다가 아이한테 발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참 간독하다. 산모가 배가 만삭된 사람이 8월 15일 생을 안고 태어난 사람 쭉. 참 안절하다 아찔하다. 그래 늘 느끼는 게 그래. 순간순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고 되는 게 있다 생각하냐. 옛사람 굉장히 여러분을 더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영적 독소입니다. 독소. 그걸 마하고 벗어버리고 말한 말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금주에 주시는 평생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주어지는 언약과 비밀을 평생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옛 사람 어떤 사람이죠? 각인된. 옛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미 뿌리 내려진. 어떤 옛 사람? 체질화된 옛 사람.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각인된 대로 뭐가 되죠? 다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진 대로 나중된 뭐하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싱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가졌는데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많이 취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떠나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떠나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소유가 되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께 떠나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뿌리 내리진 대로 뭐가 하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체질화된 대로 그게 뭐죠? 그 사람의 라이프요. 삶이요, 삶.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요. 왜냐? 이미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옛 사람이요. 나이 들면 바뀌어진다고 해요. 천만에. 뭐 칠순 살면 바뀌어진다고 해요. 아니요. 더 추잡한 짓 해요. 고지능적으로 해요. 왜냐? 경험이 많으니까. 80대면 정찬인다. 3살 버른 8 간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나이 든다고 걸세요. 많이 취한다고 걸세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걸세요. 영적 문제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 뭐란 말임이죠? 옛 사람을 말아 벗어버리라는 거. 벗어버리라는 거. 여러분 더러운 옷을 이제 세탁소 갔다 왔어요. 세탁하잖아. 그래 세탁물 집에 왔어. 그러면 당연히 세탁된 옷을 입어야 되지. 여러분의 존재와 저의 가치는 십자가상의 주의 피로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그런 모든 모순된 영적 죄의 덩어리를 예수 피로 말끔히 단번에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거예요. 칭의로. 그럼 뭐 해야 되죠? 칭의된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살려주신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공중 근접한 자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 오는 너희한테 증거도 주시면 하늘 보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신분의 옷을, 그 권세 옷을. 그렇지 않으면 평생 뭐가 되죠? 각인된 대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다. 묵상. 주의 말씀을. 대만 사역 가면 이제 동해대 쪽으로 걸으면요 1시간 넘게 대학이 커요. 대구 영대 크다잖아요. 캠퍼스가 엄청 넓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가는 길 앞에 조금만 돌고 오면 1시간 정도 걸어요. 그럼 대만 가면 저녁 시간에 동해대를 들어가서 쭉 저녁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속보로 걷는데도 1시간이에요. 땀 쫙 나요. 가면 뭐가 있냐?
축산가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나는 진짜 이래 젖은 줄 알았더니 나무로 판자로 탁 젖소를 만들어 놨더라. 영판 속을 보냈다. 그 지나가서 보니까 소도 있어요. 누가 좀 많았냐? 반드시 대책임질해요. 소. 참고로 제가 소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대책임질 할 수 있어야죠. 대책임질. 말씀은 신금 받았는데 그 대책임질을 못해요. 그걸 내 것을 삼지 못한다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뭐한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하라. 내가 하는 말씀 지킨다 천만에 힘들어요. 그걸 묵상하게 되지면 그 말씀이 나를 뭐 해가요? 견인해 가요. 이끌어 가세요.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는 말씀이 나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보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하고 그 열매가 임하니까 사랑, 희랑, 화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지난 우리 성경 통독대 하는데 새신자 한 분이 천주교단에 오셨어. 오늘 예비드리는 박기덕 씨라. 그 앞에 오늘도 박원하라는 집사 있었는데 갔어. 딴 데로. 통독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꾼들의 일에 부주 주더라. 오래 기대가 되지. 어떤 일꾼을 하나 붙일 거지. 예배된 자, 갈급한 사람은. 어제 뭐 구예배 드리다가 1년간 됐는데 교회 온 지 받은 은혜하고 말씀에 대한 성취,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교회를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나 되게 하도록 기도한다. 그 기도는 박성도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주여, 저들이 제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왜 예수님 제자가 하나가 안 돼서 감히 예수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늘 옛사람에 잡혀 있어요. 시기, 분쟁, 위치, 자리, 높고, 다툼, 이게 제 아들 속에 확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자리요, 자기 위치요. 그거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로 앉으려고. 무엇으로 해결됐냐? 하나됨이. 성령 임하니까 하나 되어버려요.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이제 어떤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주 역사를 따라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다 같이 주여, 성령으로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3천 제자가 사도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힘썼다. 3천 제자도 완내세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임하게 되면 뭐가 벗어질까? 옛 사람이 벗어진다니까요. 말씀 묵상은 말씀이 붙잡히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17절에) 어떤 각인 뿌리채는 옛 사람이죠. 그 마음이 흠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 사람들마다 공허함, 허함이 다 있어요. 플라톤이 그러잖아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못 채워져요. 흙이 진데 못 채워져요. 이거면 되겠다. 그게 무적의 인생이에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록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시는 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굳은 마음, 옛사람 어떻게 부드러워지죠? 주님 주셔야 돼요. 새 영, 새 마음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니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17절에 뭐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있을 바를 알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저 들에 핀 꽃을 보고 풀을 보거라. 저 나르는 새들을 바라보라. 저들을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시겠냐.
지금 중국이요 13억 7천만. 야,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지. 인도 이제 한 2025, 23년 되지면 중국보다 앞서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인도라네요. 인도는 한 15억 넘어간대요. 야, 13억 7천, 13억 인도. 26억, 27억 되는 그 인구만 봐도 어마어마한 수치요, 어마어마한 수치요, 여러분. 70억 되는 그 인종들을 누가 다 먹이고 누가 다 입혀주는 거예요. 조금 비만한 중부권에 지금 가뭄에 지금 시달리는데, 우리 마산 시민보다 많은 45만 되는 저 충주권 사람들이 식수가 지금 중단되는 파인데, 누가 그걸 다 입히게 먹으시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다 같이 나는 새보다 낫다. 나는 덜보다 벌다 낫다. 그 확신 없으면 오늘 저녁에 마쳐 가서 조용필 들꽃 한 불러봐. 덜풀인가 들꽃인가 노래했을 거예요. 그걸 각인시켜봐. 각인시켜봐. 그 노래 부른다고. 우리가 저 덜풀보다 조용필은 들꽃인가 그럴 거야. 그 저 들꽃보다 내가 못하겠냐? 저 잡초들보다 내가 못하겠냐? 내 인생이. 그 고귀한 그 피로 내 문제를 법적으로 해방 주신, 지켜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난데, 이 사람에 잡힐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왜 잡히나요? 자기 수준이니까. 자기 각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로마서 1장 21절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18절에는 뭐랍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예, 사람이 잡혀 있으면 늘 하나님의 생명 떠나 살아버려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굳어져 버려요. 영적 경화증이 걸려버려요. 영적 내수망에 걸려버려요. 통하실 수가 없어요. 통할 수 없어요. 예, 사람이 잡혀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마저 다 상실해버려요.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판단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 오직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그런데 뭐죠? 허망한 생각, 허망한 정직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생명 떠나 있는 자의 삶이에요. 누구의 삶일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볼모 잡힌 자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뻥찌죠? 뻥찌죠.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요? 복음이 아니면 각인된, 뿌리 내리된 체리된 속으로 인생을 결정지어 버려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엄청난 그 능력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 건설을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각인된 쪽으로 인생이 그냥 쏠려가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그 축복에 대한 비밀들을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심지어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 자체도 마비가 되어버려요. 양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겠어요? 더러운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데,
야월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사기를 당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죠? 자기 욕심, 자기 보는 대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지라. 온전히 자기 뭐지요? 육신의 시선이에요. 그거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냥 갈라서 버리고, 기분 나쁘면 사람도 쏘아 죽여버리고, 감정 통제력도 없어버려요. 분별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완전 둔감한 상태예요. 예 사람 20절에 너희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그렇게 배운 거 아니지 않은 거예요. 희미한 그 복음, 어설픈 복음, 흉내내는 복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복음. 그래서 큰 실책을 했을 때 다윗은 주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의 인자, 주의 성실로 저의 관을 세워주십시오. 심전 내 입술에 주여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일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축복의 회복이 돼요. 진정한 회개, 모든 축복에 대한 회복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사베시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얘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되면 사탄의 놀이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8장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왜 벗어봐야 되는지, 왜 그 어둠에 잡혀버리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고 많은 쩍쩍쩍 거리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그 자체가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자기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걸 뭐하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두 번째 메시지.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냐? 진리가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지 않냐? 그것처럼 말아 새 사람 안에 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전 것은 뭐였다? 지나갔지 않냐? 그 지나간 건 족하지 않냐?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고? 욕심. 그 썩어져가는 구습, 그걸 옛 사람을 말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77 사이즈를 입어야 될 여자가 굳이 욕심내서 5 사이즈 입다 그러면 참 코가 날아갈 정도지. 웃는다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 있잖아요. 습관들, 욕심들.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걸 말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비록 3장 7절에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심지어 뭐한다? 그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얘기예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말하 분별하라. 분별.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면 분별이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예배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참된 감사 찬미가 나오고 그 예배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포로가 되고 환경이 포로가 되고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가진 거 천만이에요. 사단에게 양도정성을 다 내주는 겁니다. 50년을 최선 살아왔습니까? 50년 동안 사단의 노예로 살아오는 겁니다. 70년을 잘 살아왔습니까? 사단의 속아 살아온 겁니다. 누구의 볼모 잡히느냐? 인생 자체가 사단령의 볼모 잡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얘 성품, 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말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지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따라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고린도 1장 3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면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따른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나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따라가고 언약 중심으로 살고 복음 전도에 내 인생이 올인되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비방이 받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마치 노아처럼 비방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 그걸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새 삶을 읽고 사는 삶. 누구한테 증거거리를 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옛 사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영으로 집어넣어버려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러나 새 삶을 사람들은 우리가 악망을 장겠어요.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새 힘이. 정말 주 예수를 주목하게 되면 엘리야도 모세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 영으로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역사가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기도해도 자식 아이가 변화가 안 돼요. 자식 아이는 사생활을 낳고 돌아다녀요. 날 술에 노름에 도박에 ጨ려 살아가요.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요. 20년 동안 자식의 변을 돕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안 변화될까? 천만에요. 그 어스틴을 변화시켰던 모니카의 20년의 눈물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모르게 성경을 펼쳐 읽어보라.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그래 걷다가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친 거예요. 로마 13장 11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자기에 맞는 메시지가 거기 실려 있을까요?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거스틴이 생명의 변화들이 나온 거예요. 삼일체라는 단어 3, 4세기 때에 전 역사 세계 속에 이름을 떨쳤던 아우티누스 어거스틴, 그 어머니가 누구냐? 모니카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잔소리로 안 돼요.
예산을 벗고 새 산에 오라 메시지를 각인시켜 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역사가 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말씀이 딱 어느 날 사로잡힌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 결론이요. 44절 24절 말씀 보면 뭐라 해놨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지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4절에 창세전부터.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어머니가 내 모태에 나를 지기 전부터.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에베소서 4장 27절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그래 세워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물들. 할 일에서 뭐 하면 될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거기에 따르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하심. 그러면 그 사실을 뭐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 그리스도의 정언으로. 제가 예전에 그 사회 간다고 이 밖에 해외 나가면 오가는 길들이 시간이 있잖아요. 기내에서. 그러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잠잠히 시간을 몇 권 읽을 수 있거든. 지난번에 가다가 내가 최인호 씨 인생 그 책을 봤어요. 오가면서 다 읽혀지더라고요. 기내에서. 이번 주간에 나이 들미 고맙다. 김동규 씨 책을 봤어요. 다 보고 대비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작가는 작가구나. 최인호 씨 하면 다르잖아요. 어떻게 평신도가 불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는데 어떻게 평신도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읽다가 놀랬다니까. 야, 이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참 성경을 알는구나. 그런데 그 중심이 뭘까? 중심이. 자기는 암으로 걸리고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흉금을 울리는 그런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육체적인 압박, 정신적인 고통, 질병에 대한 압박을 마리아여 나의 고통을 예수께 청원하옵소서.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텐데 마리아여. 그리고 고인이 됐어요. 88세가 된 김동길 씨는 마지막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야, 참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복음을 알고 있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나는 대비가 되더라고. 대비가. 여러분 인생 문제 누구한테 알리면 되느냐? 그리스도께. 누굴 누리시면 되느냐? 해결되어진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돼요. 그분이 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도록, 그분을 정언하는 일에 네 인생이 오래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도록 마음 드느냐? 오로지 그 속에서 기도 힘쓰면 돼요. 그럼 뭐가 따라올까? 교회적인 역사들, 사도기장에 대한 응답들 받게 되면 시험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가 안 돼요. 나를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이면적인 역사는 뭐죠? 하나님 말씀 1장 8절이 사도행전 8절 말씀이 땅끝같이 정언되어져요. 그 속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속에 최고 행복자로 남은 시간을 새로 영적 시각을 가지고 계수하셨어. 옛 사람에 집착되지 말고 새 사람에 집중되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벗어야 될 옛 사람, 입어야 될 새 사람을 우리가 온종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음, 전도자의 걸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언하는 평생 전도지기로 제자로 살아갈 우리 모든 본빛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축복의 일꾼 가정 현장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